네, 오늘 말씀의 본문이 간음하지 말라 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짧죠. 아마도 오늘 저의 신앙생활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 본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고 과연 설교까지 짧을까요? 네, 이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한 40분 정도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짧게 하면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짧긴 짧지만 그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자리는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더욱더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고 가셨습니다. 머리가 꽉 막힌 것 같았어요. 네. 그래도 자애로우신 목사님께서 힌트를 하나 주고 가셨습니다. 오늘이 부부의 날이니 부부의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라는 짤막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때 맡겨있던 부분이 좀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부부 사이를 더욱 친밀하게 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부의 날 설교를 하려니 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좀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집에서 굉장히 조용히 지냈습니다. 큰 소리 내지도 않고 말 잘 듣고 잘 맞춰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설교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죄 또한 사람을 안 좋은 쪽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간음의 히브리어 원어는 나프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혼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란한 관계들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그 음란한 관계 앞에 모든이라는 그것으로 꾸며줄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계명을 주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보여주면 그것이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열거하기에 민망한 여러 가지의 종류의 그러한 부정한 관계들이 아주 상세하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으로 규정하셨으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음란한 관계 속에는 오히려 목사님, 이것도 간음입니까? 라고 물을 필요도 없이 모두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레위기 20장을 바탕으로 보면 그 당시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10계명에 들어온 것을 보면 간음이 그 사이에 굉장히 만연해 있고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때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의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간음을 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더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무엇라고 얘기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것을 죄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한 결과는 그리고 또한 참으로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6장 32절과 33절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몸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긴 영적 침체의 터널로 빠뜨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다른 죄보다 특히 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것은 정죄감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올무가 되어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서 보면 한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 간음 사건을 바탕으로 그 기세가 완전히 확 꺾여 버리죠. 그 뒤로는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 이전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러러 보아야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너무나 정말 반짝반짝이는 그 믿음의 행동과 고백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말 조상, 우리가 정말 우러러 보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다윗은 회개하죠. 주님도 회개해서 돌아오는 그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전과 같은 반짝반짝이는 영적인 폼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며 나올 때 용서하시지만 정말로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가 더욱더 영적인 올무에 갇혀서 스스로 그 정죄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간음은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이외에 부부 사이에 큰 아픔을 주고 그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귀한 공동체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가정을 깨트립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객체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결혼 주례에서 빠지지 않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이 부부의 날인데 이것을 이제 추진하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오늘이 5월 21일이잖아요. 그 21일인 이유도 이 둘이 하나가 된다. 이것을 2일이라고 해서 5월 21일로 날짜를 맞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몸이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할 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접착제였던 악교풀로 붙인 것 같이 서로가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부 사이에 악교의 역할을 하던 것은 신뢰인데 이것은 악교처럼 그 접착력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가 강하면 접착력이 세고 반대로 그 간음과 같은 죄로 인해서 신뢰가 깨어지고 약해지면 그 관계는 벌어지게 마련이죠. 그렇기에 간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던 이 가정의 초석이 되는 부부관계를 흔들게 됨으로 인해서 가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간음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혼 사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제가 본 통계에 따르면 가장 큰 비율, 한 46%에 해당하는 그 비율을 가진 독보적 1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이 성격 차이는 물론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겠죠. 또한 지금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하지만 매일같이 우리의 이를 꽉 물어야만 되는, 그리고 참을 인자를 내 마음에 수십 개 새겨야 하는 그것 또한 무엇일까요? 성격 차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성격 차이는 뭘까요? 이 성격 차이는 언제부터 그러면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격은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이죠. 오늘날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뭐 MBTI 검사나 또 성격 검사 같은 것을 보면 뭐 너는 내향형인지 외향형인지 뭐 즉흥적인지 계획적인지 또는 뭐 다혈질인지 우울질인지 뭐 이러한 것들로 타고난 성향을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그것으로 타고난 성향 이외에 그것 이외에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나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 출생 순서, 그리고 주 양육자와의 관계 등등 수많은 환경 요인들이 결합해서 그 한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격은 이게 본래적으로 같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00이면 100,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갓 결혼한 커플들에게 물어보면 왜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랑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그런데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 커플들이 헤어질 때 보면 무엇 때문에 헤어진다고요?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태초적으로 다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와 그 여자 이 둘은 원래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내가 이렇게 한눈 파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못 본 사이에 뭐 내가 이 뇌에서 막 도파민이 나오고 옥시토신이 나오고 막 정신없이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막 그 사람의 막 통장을 보고 막 내 눈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내가 아닌 상태에서 저 사람이 나랑 잘 맞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본래 자기는 아닌데 나랑 잘 맞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평소 원래 나의 성격을 숨기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결혼하고 집에 살다 보니 이제 정신 차리고 원래 자기 성격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원래 다른 그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우리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갈등을 해소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 없죠.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욱더 그때보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서로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시가 있어서 제가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답함이라는 나태주의 시인의 시입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잠깐 눈이 돌아서 착각할 때 예쁘지 않아도 예쁘게 보이고 좋지 않아도 좋게 보이고 싫은 것도 여러분 이쁘게 보이는 그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감각적인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사랑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사랑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종의 형체, 즉 상대방의 형체, 사람의 형상을 가지사 그 사람으로 온전히 자신을 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원래 신이었어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원래의 그 신의 모습을 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시고 다 비우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으로서의 그 전능함을 버리셨어요. 전지함을 버리셨어요. 아프지 않을 권리를 버리시고, 슬프지 않을 권리를 버리시고, 배고프지 않을 권리를 다 버리신 거예요. 오히려 그가 가장 싫어하는 죄로 얼룩진 인간의 형체로 자신을 채웠어요. 그리고 고독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주님은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그 삶을, 자신을 비우고 상대방을 채우는 그 역지사지의 삶을 그 몸으로 몸소 증명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은 자기는 알지 못하겠지만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다 맞고 자기 생각이 다 옳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는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기준에는 말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상대방을 가득 채워서 온전히 그 사람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너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생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내 기준으로 너를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배경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온전히 채워갈 때 그 사람이 조금이나마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long suffering, long. 참고 우리는 참는 기간, 그냥 무조건 이 시간을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참는 동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발버둥 쳐야 되는 거죠. 갈등이 없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부부도 다 갈등 그 자체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들 행복해 보이던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함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는 점점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우리의 빈부 차이는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더 늘어난다고 착각을 할까요? 그것은 아마 SNS의 발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편집된 거짓 행복과 나의 리얼한 그 현실들을 비교해서 오는 그 괴리감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매일같이 싸우는데 SNS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매일같이 하나도 싸우지 않고 여행 다니고 외식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아내는 천사 같고 우리 아내는 장군 같고 다른 남편은 다 신사 같고 다른 우리 남편은 다 아저씨 같고 그렇게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오고 왜 제대로 하는 일이 없을까? 이 아들 또 한 명 키우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죠. 오늘 제가 여기 하얀 가운을 입고 단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도 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도 오늘 오후에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트렁크 속옷 하나 입고 최근 들어서 더욱 튀어나온 배를 쓸어 다니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아이들 방에 기웃거리고 다닙니다. 아내는요
저에게 빨리 씻으라고, 제발 바지 좀 입고 다니라고, 핸드폰 좀 그만하라고 잔소리하는 거죠. 여러분이 상상하시지 마시고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저보다 낫지 않습니까? 조금 위로가 되십니까? 제 아내의 불행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그래도 저희 아내는 아마 이혼하고 싶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죽이고 싶을 때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위로를 얻고 한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여러분, 샘모임에서 이러한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다른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동병상련의 감정을 누리고 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분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인데 어떤 일에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할까요?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동반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랑의 빛이 새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찍 들어가는 날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아내에게도 꼭 기도를 합니다. 물론 속옷 입고 배 나온 상태 그대로. 그럼 막 싫다고 해요. 막 빨리 하라고 하기도 하고 막 머리를 막 흔들기도 합니다. 제가 상관하지 않고 꿋꿋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 고생했으니 쉼을 주시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이 기도가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컸었지만 요즘에는 정말 점점 그렇게 응답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로 제가 참 의지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전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들이 서로의 신이 되어서 서로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마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추어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좋은 상을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습대로 순결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 음란함으로 우리를 더럽혀오고 그렇게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 아버지 주님 주신 그 배우자를 더욱 귀히 여기고 주님 주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만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은혜로 살게 하시고 참으로 당연한 것 하나 없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뜻을 본받아 자신을 비우고 배우자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